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대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재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배와 찬양을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면하고 세상 권세에 얽매여 죄와 허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얻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 심령에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해가 바뀌고 긴 시간이 흘렀건만 아직도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뀌고 나라의 정치가 공경에 빠지고 경제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나 계속해서 변해가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러한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감염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 이번 사태를 되돌아오며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루어졌던 우리 교회 당회와 구역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벌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뚝 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당하시는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을 강건토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박영진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제 5인 이상 모이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기가 참 어려웠던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아쉬운 명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가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 어디 다니기가 어려워서 아마들 집에들 많이들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명절에 하루 저희 형제들이 다 날짜를 이제 달리해서 부모님을 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가족들이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요즘 TV에서 영화도 잘 나오더라고요. 일부 이렇게 영화 채널도 많고 이제 유료 영화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이번에 집에서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원더우먼 여러분 아시나요? 원더우먼. 이 원더우먼이 새로 영화로 나와서 원더우먼 1984 이렇게 나와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집에서 아이들하고 TV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요즘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보면 이제 뭐 어벤져스 이렇게 히어로가 나오고 영웅들이 나오고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원더우먼도 그런 유의 하나의 영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그 원더우먼의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보고 싶은데 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려서인지 이렇게 걱정은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원더우먼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비는데 자신이 원하는 이기적인 소원을 빌게 되면, 그리고 그 빌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세상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욕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바라는 마음들이 도리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욕심에 담겨 있는 소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목회자는 하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재미있게 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소원이 있으시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원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소원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원의 모습은 저는 분명히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목사님께 그런 어떤 교육이 아니라 목회자는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는 배움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는 존재다.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제가 젊은 목회자였을 때 들었던 이야기라 그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많은 상황과 많은 어떤 일들 속에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단지 축복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는 상황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목사님께 들었던 그 한마디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는 존재이다. 축복의 통로이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든 하나님이 목회로 주어주셨던 그 장소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가질 수 있는 소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원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한 살을 이제 다들 드셨는데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원들, 그냥 인간적인 모습의 소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원들을 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목회자로서 본인이 목회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은 목회자로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열매 맺는다는 것,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목회자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교를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어쩌면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3가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계시와 지식의 영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들과 구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시선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이 찬양에서는 노래합니다.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향한 꿈을 꾸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꿈들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내가
이렇게 요즘 뭐 종이고 양반이고 이런 개념이 없는데 내가 왜 굳이 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종의 모습이었다면, 너희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주인의 뜻을 무작정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아버지의 그 뜻을 유업받아 그 유업받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냐면 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되냐면 나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는 것.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세상과 같이 똑같이 자기에게 머물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과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협성대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는 무엇이었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왜 세우셨고 에베소 교회에 왜 이 성도들을 모으셨는지를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갈 수 있게 또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단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지 교회의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교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 그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소망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뭐 소망, 이러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대단한 큰 일,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닌가, 뭐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는 이런 소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어느 모임에서 만났던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평생 동안 은행, 금융업 이런 데에서 이제 평생을 이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은퇴하시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은퇴하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좀 동남아 어려운 지역에 가서 거기에 가서 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는 맨날 은행만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이렇게 동남아의 어려운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가면 이렇게 이런 재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없으니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좀 지혜를 그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말레이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어디 동남아였는데, 동남아 지역 어디였는데, 동남아 지역에 그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론만 거의 들었던 거죠. 야, 은퇴하시고 나이가 이제 좀 지극히 드셨는데 새로운 환경 속에 그렇게 나아가서 자비량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본인이 평생 동안 일했던 그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여행 다니시면서 사시면 되는데 왜 그 돈들을 그렇게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비량으로 하시면서 어려운 삶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권사님에게 또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결단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사실 저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평생 살면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하루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 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권사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동안 경험했던 경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일에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다는 거죠. 어느 날 회사에 가서 그냥 불현듯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서 그냥 어떤 과장한테 가서 커피 한 잔 건네면서 오늘 잘 지내. 괜히 그러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그 커피 한 잔에 감동하고 위로받고 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이 권사님 기도하고 또 은행에 찾아오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 뭐 와서 적금하고 돈 찾아가고 이런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냥 던졌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되고 은행에 와서 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뭐 그런 이야기를 경험한 적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이 결단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소한 일에 집중하고 그 사소한 일을 향한 순종함이 큰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이죠.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늘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무엇을 위해서 부르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이 부르심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계실까요? 오늘 협성대학교회와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의 일상이 시작될 텐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이 일을 이 사람들과 만나서 하게 하셨을까? 오늘 혹시 내가 우연하게 지나가며 만났던 사람에게 또 지나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르심에 대한 사모함이 이 권사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었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권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고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협성대학교를 세우셨고 왜 협성대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이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이 봉담에서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이 이 봉담에서 이 경기 지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부르시긴 했는데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권사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긴 했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 거기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 먹으려고 점심을 엄마가 싸준 거를 이렇게 잘 가지고 보자기에 싸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막 점심때가 돼서 이제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웅성웅성 하는데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싸준 점심이 있으니까요. 도시락이 있으니까. 근데 점심때가 돼도 사람들이 배고픈데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지? 식사 때가 돼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말들이 막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요. 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자신의 앞에 딱 서서 꼬마야 그게 뭐야?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 라고 물어볼 때 예 이거 엄마가 밥 때 되면 먹으라고 주시는 도시락이에요. 이거 먹으려고요 좀 이따가. 근데 제자가 혹시 그거 아저씨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니? 이걸요? 괜찮으면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이거 들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작은 꼬마의 손을 들고 잡고 그 작은 소녀는 이제 자신이 쌓아준 어머니가 쌓아주신 그 도시락을 들고 쫄래쫄래 이제 손을 잡혀가서 누군가의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죠. 그 누구 앞에 다다랐을까요? 예수님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작은 꼬마에게 오병이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꼬마는 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걸 뺏기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했을 거고 야 이거 가지고 누구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을 이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둘러 모아 앉히십시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주하게 그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 먹을 게 해결됐나 보다. 어디서 먹을 게 이제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앉혀놓게 됩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요, 예수님께서 그 꼬마에게, 꼬마야,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에게 주지 않으렴?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거 주면은 나 먹을 거 없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을 텐데. 뭐 반신반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그걸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오병이어를 자신의 손에 받아들고 하늘 향해서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죠. 뭐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기 원하는 만큼 양껏 줘라.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도시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먹을 만큼 양껏 주어라. 양껏 주어라. 제자들은요, 첫 번째 사람 앞에 딱 서서 얼마큼 드릴까요?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저는 뭐 사람도 많은데 그냥 떡 하나만 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배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양껏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이만큼 할 때까지 뭐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한 사람 주고 나서도 그 광주리에는 먹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른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또 양껏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광주리에는 먹을 게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그 광주리에는요, 먹을 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신 가운데 얼떨결에 나아가서 하나님, 네,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한들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변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면요, 최선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최고의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최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주님 앞에 들려질 때는 세상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은 뻥튀기 해가지고 이게 잘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뭐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는 아이에게 자기의 식사를 위한 전부였습니다. 2 렙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여자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2 렙돈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교회 헌금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사건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를 여러분 사모하고 또 때로는 그런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우리들은 주저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맛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였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살지 못하냐. 그것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너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맛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를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게 되든 안 되든 내가 생각하기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볼게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야,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야? 진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채워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욕심이 하나님 나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꿈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길임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게 하시고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마다 300명씩 400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그 확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확진을 당한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이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 1년이 넘게 사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실시간 방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혹시 몸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당회 및 구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카드 신청했는데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 로비에 가면은 게시판에 이게 번호가 있거든요. 1번부터 100번까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써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받으셨죠? 예, 못 받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막 발송하는 게 아니라 다 전사님이 큰 계획을 짜놓고 1번부터 100번까지 말씀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저는 그거에 따라서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를 정해주시면 제가 그 번호에 따라서 말씀 카드를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의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시는 일에 여러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제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받으실 때 오늘 또 목사님이 알람으로 8시에 보내셨구나 8시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말씀 묵상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전송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경진 집사님, 이영남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박혜령 목사님 가정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임경진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좋은 곳에 취업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취업되기 전에 저한테도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또 연락도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또 잘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 하셨습니다. 이따가 떡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축하한다고 꼭 마스크 쓰고 한마디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카톡방의 말씀 묵상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저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마음이 마음에 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아멘. 이 시간 박기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지난 주간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형편을 일일이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한 머릿속인 우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